드디어 오늘로 약 보름 일정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포츠에는 참 변수가 많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가 하면 또 반대로 기대를 했던 곳에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를 가리켜서 결과를 모르는 한편에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림픽 기간에 참 많은 드라마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수들의 울고 웃는 장면은 우리에게 때론 감동으로, 때로는 아쉬움, 또 동감으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들이 이 자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피땀 흘리며 훈련하고 노력했을 것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어느 선수가 인터뷰 때 울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놈의 올림픽이 뭐기에, 그놈의 올림픽이 뭐기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왔나. 어쩌면 지난달에 그 피땀 흘리고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음 올림픽을 위해 또 하겠다, 그런 걸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 거기에서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요, 그 한순간을 위해, 우리는 그저 마지막 경기 하나만 보지만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의 그 이상하 선수의 발을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찍어서 올려놨는데 얼마나 물집이 많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는지 아예 그 발바닥 자체가 다 굳은 살로 배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가 훈련, 그 피와 땀, 즉 훈련에 대한 어쩌면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운동은요, 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가 있어요. 시즌이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계,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대회가 없는 그 기간에는 뭘 할까요? 쉬고 놀까요? 아니죠. 그때가 바로 훈련할 때입니다. 따뜻할 때 하는 운동들은 겨울에 또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동계훈련이라고 그러고, 또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할 때 또 훈련을 해놔야 되니까 그건 아마 하계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체력 훈련일 겁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기초체력 바탕 위에서 이제 기술과 전술, 전략들을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뭐 하는 걸까요? 그 훈련은 당연히 익히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몸에 익히는 겁니다. 완전히 몸이 그것에 의해서, 스케이트 사람은 스케이트 그 트랙에 대해서, 썰매를 탄 사람은 그 썰매의 그 트랙의 모든 그 구간마다의 그것에 자기 몸을 완전히 익히는 것,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해보는 것, 이게 바로 훈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경기 중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서 미리 훈련을 해두어야 갑작스러운 그 변수에 순발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아니 운동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실제로 경기하는 시간보다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실전에 강해. 훈련 안 해도 돼. 나는 실전에 강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나 어쩌다 한번 그렇지, 여러분 선수들을 보세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꾸준한 그 운동을 통해서 늘 기복이 없이 그 기록, 좀 더 나아지는 기록을 향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음악하는 분들도요, 전문가들, 우리야 뭐 그렇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딱 한 주 연습 안 해도 당장 티가 난다라고, 우리야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의 세계고 전문가들의 삶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강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경기를 준비하는 거고, 어쩌면 훈련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경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포츠는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 수 있다.
그렇죠? 고난의 겨울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겨울, 고난이라고 하는 이 겨울을 동계올림픽처럼 경기하며 더 나아가서 즐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 이번 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겨울철 풍랑의 바다에서도 하나님과의 세밀한 말씀,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오히려 비전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이 고난이 얼음과 눈이 오히려 더디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되 특별히 뒤처지는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더 집중해서 그들의 기록이 나의 기록이다. 그들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써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의 겨울을 이길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겨울이 오기 전 수많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겨울철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계올림픽이니까 오늘 말씀은 하계 지상훈련이에요. 아직 눈과 얼음이 얼지 않은, 아직 고난이 오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의 충분한 훈련이 눈과 얼음이 닥칠 때 그 위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그러면 그 하계 지상훈련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포로를 데려갔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처음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 1차 포로의 대상은 대부분이 귀족이나 왕족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유다의 그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위직 자녀들을 데려갔는데 다니엘도 바로 거기에 속해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포로라고 해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대접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신하를 또 만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어가면서 좋은 교육을 시켰었던 것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그때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를 처음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뜻을 정한 삶 아닙니까? 믿음의 뜻을 정해서 절대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자기의 신앙의 뜻을 정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도전을 했었던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결국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도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90이 넘도록 장수하면서요, 적어도 2나라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적어도 4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 끝까지 그 고위직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면 얼마나 그가 유능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의 삶은 늘 평탄하고 늘 앞서고 늘 높은 자리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은 늘 봄날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그렇잖아요. 나라를 잃고 가족을 떠나서 포로 아닌 포로로 와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인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 좋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용광로불에 들어가 죽을 뻔했던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해줬지만은 어쨌든 그런 많은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고 더 나아가서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때인데 90이 넘은 때예요.
지금까지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왕들에게 신임을 오래 받았지만은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도 없는, 고향은 망했으니까, 자기 고향 나라도 없고 소수민족인 그가 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가 세 번째 왕으로 모실 때의 이야기인데, 그 왕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 때예요. 그때 그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다니엘 나이도 90세가 되었어요. 자, 그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예. 자, 다리오 왕이 새롭게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 제국의 온 나라를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마치 지자체 하듯이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 위에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총리를 3명이나 둡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듯이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또 그들을 관리하게 하는 그러한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당연 누가 으뜸이었겠어요? 다니엘이지요. 바로 지혜의 아이콘 아닙니까? 다니엘하면 그 다니엘이 더 뛰어나고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자, 그 총리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영의정이야. 그 총리 중에서 더 높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거의 왕 다음 2인자로서 이 120명의 그런 고관들, 또 2명의 또 총리들,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다른 많은 고위직의 사람들이 질투,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총리직에 있는 두 사람, 또 수많은 120명 가운데 고관들, 그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이란 나라도 없어요. 소수 민족이에요. 포로로 왔다가 정말 기회가 좋아서 지금 신하가 된 건데 자기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의 통치를 받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참 왕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임은 역대 왕들도 그랬지만은 인맥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그리고 그의 도덕성, 정직,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왕들의 신뢰를 받아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의 약점을 찾으려고 비리나 무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자, 4절 읽어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청문회 한번 해보자. 청문회를 열은 거예요. 청문회 하면 막 뒷조사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보죠. 근데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위장 전입도 안 했지요. 병역 문제도 없죠. 물론 그때 병역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탈세도 안 했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비자금도 조성 안 했지요. 뇌물도 안 받았죠. 아무리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있더란 얘기예요. 도무지 그 사람의 사역, 일의 능력이나 그의 도덕성이나 삶을 아무리 봐도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다고 적들이 그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비열해지기 시작하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5절을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를 고발할 것은 업무적으로나 삶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있다면 뭐냐? 신앙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게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메데파사, 이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종교로 탄압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모의를 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회의를 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거짓말이에요. 왜? 모든 총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안 불렀겠죠. 그래놓고도 모든 총리와 고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합니다 하고 상정한 법안이 뭐냐? 지금부터 30일,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이게 중요해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 그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그에 대한 벌은 뭐라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 밥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이 통과돼야 안 돼요? 통과돼요. 왕은 도장을 찍어요. 왜?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던진 그 법안에 아주 진한 글씨로 밑줄을 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왕 외에. 야, 왕이 들으니까, 야, 이번에 왕권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가 보다. 거기에 현혹이 됐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신임하는 2인자인 다니엘을 헤아린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왕 외에라는 말 때문에 허허 하면서 뭐 다 총리들이 다 했다니까 다니엘도 뭐 했겠지라고 해서 쉽게 거기다가 왕의 도장, 옥새를 찍어버리고, 그것은 전국의 제국에 이제는 금령이 되어서 아무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금령이 되어서 나해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령이 되고 났을 때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거 통치하는 사람인데 어떤 법안이 올라왔는지, 어떤 법안이 통과된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았지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법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다니엘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그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뜻을 정한 자지요. 믿음의 뜻을 딱 정해놓으면은 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예 어려서부터 지금 90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히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후로 믿음을 쉽게 흔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굳으면 굳었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목숨을 걸고 이때까지 믿음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목숨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키려니까 힘들지요. 그걸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뭐 너만 믿냐? 이런 말을 듣기도 그렇고, 또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의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감추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그러나 이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러면 그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철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물론 많은 경우가 삶에 녹아났겠지만,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도덕성을 갖췄겠지만, 하나의 신앙적 행위로서 본다면 사실 성전은 자기 고향에 있고 그나마도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는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었을 겁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의 신앙의 삶의 패턴이 얼마나 중요하고 드러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정적들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하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예 집을 지을 때도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내고 그곳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적들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 달 30일 이내라고 법을 만든 내용은 뭘까요? 자, 적들이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다니엘에게 덫을 놓는 거고 다니엘을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다니엘이 걸릴까 안 걸릴까 그들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왜? 분명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왜? 다니엘은 절대 그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의 적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30일, 물론 법안이라는 게 뭐 하루짜리가 없으니까 30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행하자마자 그 당일날부터 아마 다 걸릴걸?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절대 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끼로 삼은 것이고, 왕은 지금 그 미끼를 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의 조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네,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빨간 글씨로 해서.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던 거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터 늘 해오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유, 뭐 어려우면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또 목회를 해보지만은 아유, 어려우면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도 안 해봐놓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아이고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늘 기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 됐다 그랬어요? 90세예요. 90년 동안에 쌓은 믿음의 그 틀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쌓은 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뜻을 정한 삶의 다니엘, 그가 한번 뜻을 정하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아예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90이 된 나이에 또 무슨 꺾일 게 있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내가 끝날 때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인가 보다. 오히려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 젖히고 들으란 듯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지혜롭게 믿어야지. 지혜롭게 믿어야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야, 한 달이 되잖아. 한 달. 아니, 그동안에 90년 동안에 예배 드렸는데 한 달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내 구원 뺏어가겠어? 네 믿음 떨어지겠어? 한 달이야. 그냥 한 달만 조용히 있다가 그 금령 한 달짜리잖아. 그 지나고 나면 돼.
그게 지혜로운 거지. 왜 너만 믿는다고? 그래, 더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양보와 타협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 내 기도는 하지만은 몰래 해야지.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조용히 하면 되겠지. 누가 우리 집 와서 내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야? 뭐 기도가 꼭 소리를 내야 돼? 기도가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타협을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길만 만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알아요. 사탄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늘 우리에게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명하여 쫓아내는 것이지 타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은요, 그까짓 거 무서워요. 이미 10대 그 창창한 나이에 목숨을 걸어봤던 그가 이 90 나이에 그 목숨 때문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확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기도했어요. 안 하던 거 한 게 아니에요. 늘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더 많이 했는지는 몰라요. 여기 굳이 말하자면 똑같이 했어요. 늘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저축을 해야 되고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월드컵, 올림픽이 되기 전에 먼저 그 틀에게 맞는 내 몸을 만들어 놔야 겨울이 오고 얼음 위에서 눈이 섰을 때 그때 내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 때 기도해야죠. 안 하던 사람도 안 했다면 힘들 때도 해야지. 그나마다 안 하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힘든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평소에 기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물론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유혹을 받지 않게, 유혹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 기도가 유혹만 때문만 기도합니까? 여기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험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마찬가지. 어차피 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한 단어 표현밖에 안 됐지만은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해라. 고난이 오기 전에 그 기도의 근육을 키워라. 그래야 그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육으로의 기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의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그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저 울면서 탄식하며 절망하다 그렇게 쓰러지는 경우, 그러다가 하나님은 없다는 둥,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둥, 그러면서 또 바쁜 일에, 급한 일에, 어려운 일에 얽매여서 기도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 절망의 얼음에 빠져서 미끄러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계에 지금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써봅시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성경을 읽지 못할 시간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권면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라.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라. 그래야 그 기도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기도로 잘 이겨내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나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그 말은 겨울에만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기도로 훈련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슨 기도의 내용일까요?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사였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다니엘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별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죠? 예? 어쩌면 이런 기도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니엘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 기도 별로 안 해보셨어요? 예? 우리는 그저 해결의 조에만 감사하지. 이런 어려움 속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해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 이게 감사예요. 아멘. 오늘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또 지금 막 월드컵 죄송합니다. 올림픽 막 지금 막 금메달이 막 궁금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감사가 아니었을까? 그 감사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감사는 앞에 말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무게가 실려지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별개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번 설 명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 예배 순서지 나눠줬는데 본문이 이거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게 하나에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물론 환란이 와도 그 환란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난날 90평생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 그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월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월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때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일상의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는 뭐예요? 이미 어제 감사는 다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늘 감사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 감사를 이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 감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고에 차여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늘 감사의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라 했어요. 훈련은 내가 그렇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반복이고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설프가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완전히 내 몸과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추어져서 틀에 박히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훈련은 반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올해에 우리가 매달 캠페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캠페인이 뭐예요? 반복 훈련하자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자는 거예요. 예배 일찍 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나쁜 거라면 하지 말아야죠. 예배 일찍 오고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타협하는 거예요. 아이, 편하게 해야지. 네? 안 오는 것보단 낫지.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안 오는 것보다 나은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오는 것보다 낫지요. 정말 나아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거잖아. 그 수준이잖아. 수준을 좀 올려야지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너무 편리주의에 쫓아가지 마시고 너무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용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습관, 그게 정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배워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신앙의 생활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몸에 해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몸에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게 우리 캠페인의 의도인 거예요. 저는 올해 매달 하나씩 12가지의 그 습관이 잘 지켜지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믿음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로 믿음이 되물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갑자기 급하게 어려움을 닥쳐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뜻을 정하여 늘 삶에 그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늘 일상이 하던 식으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사자굴이 들어갔지요. 들어갔어요. 다니엘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저는 분명히 믿건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자가 기도 끝나면 잡아먹어야지 하다가 기도가 안 끝나서 못 잡아먹었는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마귀가 기도 끝나면 잡아먹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 끝내야 돼요? 안 끝내야 돼요? 안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훈련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지금도 인생의 추위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더 큰 추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하나 이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훈련의 믿음의 자리를 임할 때에 정말 어려운 인생의 추위 한파가 임할 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멋진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겨울을 나고 겨울을 견디고 겨울을 즐기는 이번 달 주제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